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게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의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나 무지하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교역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망각의 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고 산다라는 것은 때론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경고의 의미는 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망각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망각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이 나타내는 망각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주제와도 같은 제목인데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라고 하셨으니 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영적인 말씀이 공급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만 가지 이상으로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것들을 법으로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주셨는데 다른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법을 보다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지켜주는 말씀인데도 잊어버리고 또 없는 듯이 살아가니까 결국에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고 또 이끌어주는 등불이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동화의 내용인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보면은 생명을 주는 말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름 땡볕에 배짱이는 늘 놀고 있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더운 땡볕에서 일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던 배짱이는 개미에게 물어봅니다. 날도 이렇게 더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개미는 먹을 것이 없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에 더불어서 너도 이처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배짱이는 그 말을 우스운 소리 여기고 한편으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었던 배짱이는 굶주림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동화가 어린 친구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성실을 강조하는 동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배짱이가 죽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 개미의 말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개미의 말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말이었는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게도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등불을 멀리하고 이런 등불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두운 밤에 돌에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기억하며 삶의 토대로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경고하는 망각의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것. 이스라엘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보고 받지 않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이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죄악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보내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경고는 이들이 은혜를 겪은 사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들이 은혜가 없는 듯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은혜의 사건들인데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또한 교만의 마음 가운데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견뎌낸 것들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내고 견뎌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교만한 마음은 항상 다른 무엇인가를 내려다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작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아래만 쳐다보게 되고 정작 위에서 내려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의 사건들로 채워져 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경고하는 망각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 또 주신 은혜의 사건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잊어버리고 사는 망각입니다. 말씀이 경고하는 망각의 죄,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분이 없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세운 금송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이 송아지 신상은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제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송아지가 참신이 아니고 부서져 버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상숭배이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죄악보다 큰 죄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명시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돌상이나 어떤 금상 앞에 절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여러 이방신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러 이방신들을 들여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우상을 향해서 나눠지게 되자 이스라엘 내에서 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여러 우상들이 대체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살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의 모습처럼 드러나는 형태를 갖춘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선택의 대상이 되며 결국 하나님을 뒷자리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임팩트인 아이들에게 가끔 학원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또 성실하고 또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하지만 이 학업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앞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 시간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 자체가 예배 시간이 뒷자리로 미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이 학업이라는 가치관에 의해서 뒤로 미뤄지는 모습을 보게 되며 점점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다른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하나 둘 늘어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의 가운데에 가장 우선된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망각의 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새기게 되며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망각의 죄는 멀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번 주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샘물이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한 후에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